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나와 수종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자격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광야로 이끌려 가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그때에라고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때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바로 진행된다는 것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이 될 것이라면 그에 따른 분명한 증거와 자격이 요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자격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부터 이끌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이 땅에서 최초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첫 번째 아담을 굴복시켰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의 결과에 따라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받고 타락하고 말았던 존재가 되었었죠. 그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두 번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 이 광야로 이끌려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이끌려 가실까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저 거쳐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리고 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반역까지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히 실패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백성들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과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시험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까지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이 굶주린 채로 기도하였다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굶주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굶주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많이 줄인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낮은 길보다 자신의 높은 위치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대처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너희는 이처럼 내가 먹일 테니 먹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단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당장에 한 끼만 먹을 양만 먹고 저장해 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만나를 많이 저장해 둠으로써 내일까지도 자신의 그런 삶을 책임지려 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이 줄임으로 말미암아 또 눈앞에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꾸어 그 필요한 줄임 배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시며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함으로써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시험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현재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근거로 하여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시편에 비교하자면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만 생략하여 인용하였을 뿐 시험을 하는데 사탄의 속임 하는 말을 생략하여 인용을 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탄의 속임수가 유혹을 목적으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인용은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악인 것조차도 죄악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행하는 이 제공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물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 출애굽기 사건을 배경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곧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신뢰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승리하셨음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으로서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탄을 경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권능을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고 그냥 권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제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섬김이 대상이 되고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는 이 이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며 대적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어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바로 권세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사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모든 것을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시험까지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이 유혹을 거부하였고 천사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유혹을 거절했던 이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이 시험의 사건들이 마무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사탄을 권위로 찍어 눌리면서 시험을 강제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입장에 서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시며 몸소 고난을 겪어 가심으로써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아들로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것을 친히 증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겐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테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들을 또한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